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4절, 구약 성경 1211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 여인이 있는데 그들은 한 어머니의 딸들이다. 그들은 이집트에서부터 이미 음행을 하였다. 젊은 시절에 벌써 음행을 하였다. 거기서 이미 남자들이 그들의 유방을 짓눌렀고 거기서 이미 남자들이 그 처녀의 젖가슴을 어루만졌다. 그들의 이름은 언니는 오홀라요, 동생은 오홀리바다. 그들은 내 사람이 되어 나와의 사이에서 아들, 딸을 낳았다. 그들은 좀 더 밝히자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15년 전 교회의 시작을 감사하며 교회 설립 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도 참 특별한데, 이렇게 교회 설립을 감사하며 현장과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모이고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특별한 날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날이 바로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인도해 내셨음을, 구원해 내셨음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유월이라는 그 한자를 보면 이 유자가 넘어갈 유, 또 월자도 넘어갈 월자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절기, 바로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자들에게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그런 뜻으로 유월절이라고 하죠. 영어로도 Passover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매 해마다 이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7일간 이스라엘 민족은 또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 없을 무자에 누룩교,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절기, 영어로 의미가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Feast of the Unleavened Bread. 그러니까 급하게 이집트에서 나와야 했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지 못하고 급하게 만든 그 빵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며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을 행하신 유월절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가 설립 감사주의를 보내고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무교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지요. 어제 예배 광고 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2021년 부활절 이후로 오셨던 분들, 또 중요한 포인트마다 말씀하시면서 그때 오셨던 분들 이렇게 일어서게 하며 서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감격스러웠습니다. 교회에 살아있는 역사구나.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점점점 성장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공동체에 참여하게 됐는지 그 날수에 상관없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가운데 선함을 위하여 함께 공동체의 몸으로서 성장하고 또 서로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모이는 첫 새벽 기도의 본문으로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23장을 읽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를 읽는 것이 그 어떤 좋은 설교나 책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본문을 다 읽고 싶었는데 오늘은 본문이 좀 많이 깁니다. 49절이기도 하고요. 또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들 이미 읽으시면서 좀 느끼셨겠지만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오늘 사김의 소리의 편지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금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부만 읽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에스더기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본문이 너무 어려워요 막 이렇게 불평 아닌 불평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사실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성경책을 딱 펼치고 성경을 읽으려고 딱 했는데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좀 어려운 본문이 다가오는 그런 경험 여러분들도 아마 좀 있으셨을 거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성경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힘을 주시는 말씀을 주면 좋겠어. 예를 들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와 같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데 그런 말씀을 듣고 읽고 그래서 내가 힘을 내서 지금에 닥쳐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싶은데 힘차게 살아가고 싶은데 전혀 내 상황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본문을 마주하는 그런 경험 여러분도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이 그런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나를 이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더 공동체를 잘 섬기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모였는데 본문은 행음한 여인들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하죠? 이 창립기념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이번은 좀 본문을 다르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볼까 막 그런 생각도 막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저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상황을 아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에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에 지금 나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본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마치 사무엘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엎드리는 마음이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늘 항상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귀 기울이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번 한 주 동안 매일같이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현장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낯뜨겁고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을 집중하면서 읽어야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행한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각각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기에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그런 비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5절에서 오홀라가 아시리아의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민족에게 굴복하여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며 우상을 따랐던 것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16절과 17절에서 오홀라의 누인 오홀리바가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따라갔다 멀어졌다라는 표현은 남유다의 민족이 바벨론에게 굴복하였다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때
잠깐 그들과 거리를 두려고 했던 역사적인 상황들을 가리키는 그런 비유적인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결혼의 서약을 지키지 못하고 이웃 나라들과 음행한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이웃 나라들에게 굴복하고 혹은 그들의 힘을 빌리기를 바라며 다가갔던,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섬겼던, 그래서 심판받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비유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를 쫓아가고 있다, 왜 그들과 협력하느냐, 왜 그들을 의지하느냐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행음한 여인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비유가 가지는 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죠. 19세기 성공의 감독이었던 리처드 트렌치는 예수님의 비유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주님이 영적 진리만을 곧대로 가르치셨다면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 많은 내용이 부분적으로는 청중의 무관심으로 인해, 또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통찰력 결핍으로 인해 마음과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간결하면서도 언뜻 역설처럼 들리는 문장이나 간단하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가르침이 주어진 덕분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비록 듣는 순간에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생생한 일화를 사용한 덕분에 그 진리가 종종 그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오랫동안 남게 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 리처드 트렌치가 한 말이 비유가 가지는 아주 그 강력한 힘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비유로 그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더 깊게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치 양처럼 흩어져서 다 제 갈 길로 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 한 명을 처음 보낸 것이 아니시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사들을, 선지자들을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해 오셨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잊어버리고 어쩌면 그런 죄가 반복되면서 점점점 무뎌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야기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방 나라를, 우상들을 쫓았던, 그래서 죄악으로 물들어 심판이 눈앞에 다가온,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익숙한 이야기, 그들에게 기억에 남을 그런 강렬한 비유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23장의 마지막 절인 49절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너희가 음행을 저지른 이유로 형벌을 받고 나면, 그리고 너희가 우상들을 섬기다가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을 받고 나면 그때에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혹은 경고하실 때 그 목적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해,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어디 한번 된통 고생 당해봐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선지자 호세아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간절하게 호소한 바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 또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우리가 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을 따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 23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되새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이렇게 구원해 내셨다며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했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지킴으로써 그 기억이 공동체를 통해 특히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비록 그들은 구원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기억을 함께 공유하고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죠. 저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감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 일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미 많은 교회가 있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있었던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냥 교회가 또 하나 세워졌나 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 그리고 은혜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15년 전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첫 감격과 기대를 되새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공동체에 처음 속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교회 설립을 위한 예배였든 아니면 처음으로 이 낯선 교회의 문을 두드리며 다가왔던 그때였든 그때의 기억, 그때의 마음, 감격 여러분 혹시 떠오르시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처음부터 타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도 첫사랑의 기대와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마음을 잃어버렸고 이제 혼인의 거룩한 관계를 지키는 것조차 소홀하게 되어 결국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그 첫 마음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셨던 그 마음,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또한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꿈을 함께 꾸기를 소망합니다. 위로 하나님, 옆으로 성도, 밖으로 이웃이라는 교회의 꿈을 우리 각자가, 아니 공동체로 함께 품으며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연역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번 꼭 시간을 내셔서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15년 전 교회가 이렇게 시작을 했구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런 길을 걸어왔구나. 그렇게 한번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또한 지난 2016년 교회 공동체가 함께 결의한 비전 선언문도 여러분 오늘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결정에 참여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로,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진 공동체로 이끄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꿈이 바로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며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찬송가 425장입니다. 이 425장은 내 삶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간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가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실 때 그 간구가 나만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런 간구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형상을 닮은 공동체가 되기를, 눈보다도 더 깨끗한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